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가 마음 다하여 주를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하신 것을 승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얼마나 주께서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삶 속에 느끼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돌려 보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주의 인도함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주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 늘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것만 보며 원망하고 불평이 많았던 우리들의 삶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내 안에 제된 모습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 임재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끄시어 우리 안에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를 열게 하시고
지난 39일 동안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그 은혜 안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호렙에 오르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 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과 이 백성 버리지 마시고 주의 어려운 장막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수선하고 아버지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을 건데 아버지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땅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이 땅과 이 백성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주는 정치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허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죄된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욕된 것들 다 저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와 탐욕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치기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경제로 인하여 참으로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있사오니 회복의 역사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자철저들레씩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생업을 통하여 아버지 저들의 삶에 충효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이 땅의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사회도 갈등과 대립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하나님이여 메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그것이 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만이 그 감격과 나눠짐의 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히 여기며 아버지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외당하고 고독한 자 외로운 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는 이 땅의 사회가 이 땅의 백성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어둠 가운데 매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인도하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기도의 재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6,700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여 명의 목사님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리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지옥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 사명을 감당하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국교회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제단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 제단 위에 운행하여 주시사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만지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 이 귀한 사명,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들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되며 말씀으로 성장하며 성숙하여 기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며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기관과 부서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그 밖의 모든 선교들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린이서부터 장년이까지 주의 전에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저들의 믿음이 자라나 주와 함께 공행하며 아버지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부서들로 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주의 전에 모여 말씀으로 배우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자녀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여치를 말서부터 교육 선교를 떠나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이 교육 선교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걸음걸음마다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기대단에 많은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국내 선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선교지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광림의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땅끝까지로 이르러 복음의 지금인데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해외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전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아름답게 지어져 주의 봉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가정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하나 싸울 때마다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한 우리 광림의 권속들의 하나님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의 뜨거운 정성과 헌신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귀한 역사로 아버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입을 열 때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란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가정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도움을 구하고 땅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숙한 백성들의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성별되고 구별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의인의 후손들로께서 삼아주시사 천대만대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픈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하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 제목과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저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속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호로에 올라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북교회 동탄의 성전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호렙에 올라온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주를 섬긴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4주차에 함께 한 주간 동안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섬긴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호렙에 올라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 성도님도 열심으로 모이시고, 또 북교회도 그렇고 우리 동탄의 성전도 비록 거리가 멀리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펴고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오늘이 39일째지요. 39일째 모르세요? 39일째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고요. 참 하나님이 뒤돌아보면 38회 호렙산 교대가 참 은혜가 넘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만큼 우리 안에 절박함이 또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다 응답해 주시고 분명히 좋은 날에 우리 안에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 기도를 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며 또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함께 성만찬으로 38일 호렙산 기도가 종료가 됩니다.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서운의 헌금을 드리고, 내가 40일 동안 매일 새벽까지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 제목을 적고 귀한 소원의 예물, 여러분 재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원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안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마지막 38회 호렙산 기도의 종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성령을 이야기하면 신비로운 것이나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미신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창조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흔히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근데 예수님 누구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여해 주시리라. 성령이 예수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일들. 그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로서 각각 하는 일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구약 성서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것을 담당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 태초에 성령은 수면에서 운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의인간에게 허락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하나같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이 곳곳에서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 공생기간에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원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저 진리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느 때 임하느냐? 내가 예수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거룩한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삶은 끝이 아니지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충만이란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도행전,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만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충만하는 것이 뭐예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충만함이란 내 지식과 내 의식과 내 노력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나 내 의식이나 내 노력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역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인간적인 생각들, 내 죄된 속성들, 여러분 본래 몇 번씩이나 강조하지만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이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안에 성령이 안에 계시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적인 것들이 얼마나 불쑥불쑥 나와요.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 되는 거 보면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예요? 칭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높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잘됨에 위해서 함께 기뻐해 주는 삶,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요?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그냥 말씀으로 내 안에 있어 말씀을 들음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 살아가는 역사, 나를 함께 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리라고 하는 것처럼,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어 그 영의 성령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충만함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이전보다 오늘이 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나의 신분이 새로운 신분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줘요. 여러분, 아주 유대인들에는요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기도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 3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것, 저들의 뭐예요? 관습이고 저들의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런데 안 올라가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못 봤을까요? 봤겠죠. 지나가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스쳐가듯이.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역사가 베드로와 저 요한이 저 바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올라가다가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가가잖아요. 저 미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줄 것을 기대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까이 오자 자기에게 무엇인가 줄 것을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을 돌리자 그때 뭐의 얘기예요? 그것을 알고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게 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뛰고 걷기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저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될 때에 베드로가 이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경건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심과 더불어 이러한 일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저 사두개파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거짓말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저 많은 사람 앞에 너희가 죽인 예수야말로 메시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야말로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자 이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갇히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의 사상을. 그러니까 부활 사상을 전하는 베드로를 이 종교 지도자와 합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갚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에 서지요. 그게 어디예요?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가야바들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가야바가 얘기하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너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 사두개파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때? 성령이 충만하여 저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뜰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 장소에 그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며 낙향했던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이요, 한심한 사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봤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에 저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저들의 삶 속에 저 120문 상교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비하하며 내가 왜 이럴까 살았던 그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러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저 오순절 단락방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느냐, 2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의 모습을 가리켜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비물질적인 거예요. 전능한 거예요. 생명을 부어주는 것으로 성경은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십니까? 부는 방향은 알지 모르지만은 어디서 그 바람이 시작된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태풍 올라오고 한다는데 태풍이 올라오는 거 알지요?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비가 옵니다. 참 호렙산 기도엔 제가 은혜가 은혜예요. 호렙산 기도에 올라올 때만 비가 딱 그치고, 그리고 내려갈 때면 어떤 사람은 비 맞기도 하지만 또 그 시간에 또 비가 안 오고, 참 하나님이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시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자리를 안 오는 사람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바람이 부는 거 알아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요? 기상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저 태평양의 난기류와 온기류가 맞아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거기에 바람이 시작되고 거기에 태풍이 지는지라. 근데 태풍의 지는지라고 얘기하지만 꼭 집어서 이것이 태풍의 지는지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보잖아요. 비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로 성령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에 관하여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여러분, 불은 뭐예요? 에너지예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결케 하시는 것, 깨끗게 하시는 것, 새로운 변화를 얘기해요.
그러기에 성령이 불같은 표현은 정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고귀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묶였던 것을 해방시켜주는 변화와 변혁의 에너지를 가리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일 뿐만 아니라 혀같이 갈라지는 불.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했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 같은 것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오래 따라봤자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기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뭐예요? 내 안에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그 죄된 모습들을 불같은 것으로 멸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저 젊은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가 못할 겁니다. 성령 임한다고 하면 꼭 이상하게 변화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새로워지는 다짐하잖아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오늘 베드로가 그 사두개파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면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그 안에도 너희가 죽은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자요. 예수를 정말 담대하게 전해 바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루 새로워지는 변화의 삶. 이걸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재창조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능력과 담대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은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담대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를 향하여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잘못 얘기하면 죽을 자리입니다. 말 한마디에 베드로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또 하나 나오지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저 로마의 재판장 앞에서 그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요. 예수야말로 구원의 주요, 예수야말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담대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에 관하여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다른 사람 일에게는 침을 튀어가며 다른 이야기는 뭐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의 사람인 우리가 예수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꿀먹은 벙어리예요. 좋은 건 아는데, 좋은 건 알잖아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저 간원과 장로와 서기들 앞에서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었을까요? 두렵지 않게 예수가 구원의 짐을 소신하게 소신있게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했던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보혜사는 뭐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우리의 대변자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저하게 될 때에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죄된 속성과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우리에게 제하여 주시고, 파라클레이토스, 대변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법조인들이 참 많습니다. 법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은데, 법조계에서 종사한 분들이 가만히 보면 적어도 두 가지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의뢰자와 변호인 간의 절대적인 신뢰.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대변자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더 내담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두 가지 것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변자가 되어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이리라,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는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어 나에게 뭐예요? 담대한 마음, 나에게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를 증거하더라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더라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 대변자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한 어린아이가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꺼내놓고 그 위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린아이니까 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겠어요? 이 아이는 욕심이 있는가 봐요. 크레파스를 가지고 도화지에 이리저리 줄을 끄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애를 쓰다가 그냥 뭐예요? 울음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왜 우냐 그랬더니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못 그려요 하자 그를 위로해 줍니다. 얘야, 지금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속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의 손을 선생님이 잡고 그 도화지에다 뭐예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손을 따라서 선생님이 꽉 잡고 그림을 도화지에다 하나씩 한 줄 한 줄씩 그어 나가게, 나중에 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된 겁니다. 성령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인생의 여정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림 그리는 거 아닐까요?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역사, 그게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그러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내 안에 담대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이깁니다. 욕심을 이깁니다. 내 정욕을 이깁니다. 내 욕망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능력 있는 삶이 어디예요? 무슨 마술을 해서 뭐게 없었던 것이 있어. 우리 교회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마술을 가르쳐 줬어요. 마술이 보니까 마술이 아니라 눈속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지갑에 꺼냈더니 지갑에 딱 목사님 돈 좀 드릴까요? 그래서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랬더니 뚝 여는 순간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다 탔다고.
그래서 웃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가르쳐줘요. 저 사무실에 그 지갑 아직도 있어요. 저한테 돈 달라고 오시면 제가 그거 보여줄 거예요. 딱 해서 아우 죄송합니다. 불이 다 탔습니다. 돈이 마술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요. 방언도 이야기하고 예언도 말하고 믿음도 생기고 지혜의 말씀도 있게 되고 지식의 말씀도 있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요 담대히 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인간의 주된 속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끝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앉은 병을 일으킨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4장 10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실 때에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삶 속에서 능력과 담대함의 역사, 내 삶에 변화되는 역사, 그 하나하나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저 앉은 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일어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면 우리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 성령이 아니 계신 거예요. 아니, 성령 계시면 충만함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내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드원이 새벽 3시 20분에 나와서 다 차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드원 회원들의 이야기 좀 잘 따라주세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우리 기드원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이 새벽 3시 20분에 나와서 여러분의 차를 주차한다는 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지.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 이 바로 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주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도,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내 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섬기고 세운 일에 쓰임받아 주의 영광이 높여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도 뭐예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요, 내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뭐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딱 하나,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기다리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삶, 내 신분이 변화되고 내 안에 능력과 담대함의 역사가 있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지. 이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미신 것도 아니에요. 마치 마술적인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기쁜 한숨 쉴 때에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주신 말씀, 주여 성령의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담대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합니다. 오늘 38회 오랩산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삶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른 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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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38회 오랩산 기도를 열게 하여 주시고 매일 새벽까지 아버지 주님을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인도함 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능력과 담대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오랩산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했사오니 아버지 은혜 앞에 나 은혜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행하신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의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응답된 줄 믿고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